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르는 5개의 이야기들 중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야기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어찌하여 라는 말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장 16절에서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8절에서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으며 2장 24절에서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야기에서는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에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관련된 논쟁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밀밭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따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당시에 스스로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던지는 말들은 한결같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논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율법적 사고와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고 대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 대신 세금을 거두는 대리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기에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소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인 레위 혹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한 그의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율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분노하며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아마도 금식일 기간에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행하여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지 않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심심하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식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금식일이 끼어 있으면 금식일을 지키지 않고 결혼식이 끝나면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진행되고 있기에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때는 슬픔으로 인하여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낡은 포도주는 낡아서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므로 나중에 가스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기에 소위 추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집에 갔을 때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율법에 따라 제사장만 먹도록 하는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와 그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먹었는데 여기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예가 더 나오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마련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지킨다면 그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5개의 이야기들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충돌을 가져옵니까? 기존의 유대교 전통과 율법과는 다르며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꾸 어찌하여 혹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박하며 논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서 최고조로 올라와서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반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존에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나라, 율법을 통해 세우려고 했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처럼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그런 갈등이나 충돌을 별로 경험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혹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삶을 그대로 고집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은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배척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식을 경험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내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의 형식만 있고 내용도 기쁨도 없이 참여한 것으로만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도록 하시고 금식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며 안식을 맛보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고집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모순된 모습들을 오늘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의무가 아닌 율법이 주는 복과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정죄와 금식,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만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의무가 아니라 성김을 통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뿐만 아니라 또 내 방식대로 고집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도 바꾸어 주셔서 사람들과 갈등하며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